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0장을 조금 길게 오늘까지 이제 묵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이제 보내시면서 당부하시는 말씀, 격려하시는 말씀, 또 주의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0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택하셨는데 우리 그 12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험한 것이고 세상은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을 이제 쭉 하시고 그들이 이제 임금들 앞에서 또 대적자들 앞에서 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아침에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그러나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체적인 예로 참새 2마리가 한 아서리온에 팔릴 정도로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것이 이제 참새의 가치지만은 하나님을 허락지 아니하시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새의 가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참새가 가치 있다. 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희는 어떤 존재냐? 머리털까지 내가 세심받은 존재다. 너희들의 사정을 알고 형편을 알고 다 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세상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고 그러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너희를 모른다고 할 것이지만 그래도 내가 복음으로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하늘 아버지 앞에 너희를 인정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을 어제까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제 그렇게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상급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무엇인가 한번 꼼꼼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예를 들어봅니다. 국가에는 대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대사.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사를 파견하고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사를 파견해요. 수교를 맺은 나라는 그 나라끼리 서로 대사를 파송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또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대사를 파송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대사로 파견받은 그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그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사를 파견하면 그 대사는 개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대신해서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그 국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그 국민을 거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대사가 가지는 자격이에요. 대사를 영접하면 그 나라를 영접하는 것이고 대사에게 잘하면 그 나라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사가 가지는 특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자격과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제자들의 자격과 제자들이 가지는 특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영광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도 보면은 같은 말씀이 나와요.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똑같은 말씀 또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노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서 보내는 편지가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그에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였다.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가 나를 영접했다.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영접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위대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했겠어요? 바울이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바울을 그렇게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하나님을 위해 살면, 복음을 위해서 살면 대가도 치러야 되지만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도 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당해야 되지만 틀림없는 사실은 영광스러운 복도 하나님께서 받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런데 고난은 커 보이고 받아야 될 영광은 작게 보일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결코 우리가 받을 상급이 지금 고난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받을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듯 영접하고 하나님 영접하듯 영접하게 되는 그런 복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구체적인 예를 들으셔요. 세 가지 예를 들고 계시는데 세 가지 예를 들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선지자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41절 말씀 읽어봅니다. 41절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먼저 선지자 예를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면 열왕기상서 17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이제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있게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 얼마나 여러분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도 비가 한 6개월 정도만 오지 않아도 바싹바싹 타들어가고 말라 죽고 곡식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이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나라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 얼마나 그 가뭄이 흉년이 심했겠습니까?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사르밧으로 가라고,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과부를 만나서 공개를 받으라고. 좀 저를 좀 보세요. 항상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이렇게 항상 교제가, 영적인 교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공개를 받으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르밧으로 이제 갑니다.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를 만나는데 그 과부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극히 가난한, 몹시도 가난한, 죄송한 표현을 좀 쓰면 지지리도 가난한 그런 과부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그 몹시도 가난한 그런 과부였었어요. 그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우리 짐작할 수 있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가난한 과부에게 선자를 대접할 곳이 뭐가 있었겠어요? 뭐 대접할 것이 있게, 자기네들 먹고 쓸 것도 없는데 선지자 대접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가서 물과 떡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경우가 있겠는가?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지. 그런 과부에게 가서 물과 떡을 달라고 요청하라고 하시는가?
그렇잖아요.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자 이 과부가 한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죠. 내게는 떡이 없다. 내게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약간이 남아있을 뿐인데 이것으로 마지막 떡을 해서 아들과 내가 먹고 죽음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딱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이 들은 이야기고 남의 이야기니까 쉽게 지나갈 이야기지만 가루 한 움큼 조금 남아있어요.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어요. 그거 먹고 나면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양식을 먹지 못하면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딱한 이야기, 딱한 형편입니까? 이거 해먹고 죽음을 기다리려고 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고 해도 대접할 것이 없습니다. 그 말하는 그 여인의 형편이 얼마나 딱하고 얼마나 애절합니까? 그러자 엘리야가 과부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달라. 여러분, 이게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얼마나 줄이고 배가 고프셨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먼저 내게 가져오라, 그 말입니다. 먼저 나에게 주고 다음에 너와 아들이 먹으라고. 선지자에게 주면은 그 자기들이 먹을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그 가난한 과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내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그 여인이 그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갖다 줬을 때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가루통에 가루가 바닥이 나지 않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 채워줬다라고 하는, 그래서 가뭄 속에 가난한 과부는 풍성하게 살았다는 것, 양식을 줄이지 않고 굶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자를 대접한 사람에게 선자의 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예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에게 선지자의 상을 주겠다고, 그 선지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일용할 양식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그 복을 과부의 가정에게, 과부 아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선자의 상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인의 일을 들으셨어요. 41절 하반절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천사를 붙들고 사정하죠.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인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다 결국은 10명까지 내려가게 이제 됩니다. 그런데 그 의인 10명의 무게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죄악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큰 것이고 무거운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보면 의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의 모든 죄악의 무게를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레미야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가치가 그렇게 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의롭게 살아가는 의인들의 가치가 그렇게 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의 정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인,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우리는 의인 그러면 자꾸 도덕과 윤리적으로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결함이 없고 깨끗한 사람이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조금 의롭게 행하고 의롭지 않게 행하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몇 년 전에 제가 남산을 올라가 봤어요. 남산, 월요일 날 그 남산 옆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어떤 그 세미나 모임이 있어서 오전에 잠깐 갔다 오후에 남산에 올라가 봤어요. 그날 날이 깨끗하고 아주 날씨가 맑았어요. 청와대가 아주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서울 시내가 깨끗하게 보였어요. 서울 시내 거리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근데 눈에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보여요. 큰 건물들만 보이고. 여러분,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크지만 크게 보면 결국 크지 않아요? 뭐 의롭게 산들 얼마나 의롭게 살고 못한들 얼마나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의 기준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의 기준은 의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의인이 누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라 하면 저희가 나를,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에요. 왜 의인입니까?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거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50명이 45명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도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그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것으로 은혜로 주어졌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는데, 전에는 이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기도하실 때 맨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 많이 하셨어요. 나는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지만, 아무 공로 없는 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사실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의인입니다. 내가 의롭게 사는 의인이 아니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에게 의인됨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의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개념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의인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상쇄하고 남을 만큼 의인의 가치가 그렇게 큰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의인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사람에게는 의인이 받게 될 면류관을 그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겠다. 그러니까 제자들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영접하면, 그 제자들 영접하면 제자들이 받을 상을 영접하는 사람들, 대접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시겠다. 의인의 상급을 똑같이 주시겠다. 너희들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받을 복까지 줄 거야. 의인의 예를 드셨고요.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예를 말씀하셨어요.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자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사랑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그 사람의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을 대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냉수 한 잔 결코 보잘것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코 그것을 잊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결국 무엇인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축복하시겠다. 너희들 그런 세상,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 같은 세상으로 너희들 내가 보내면서 여러 가지 염려, 걱정 너희들에게 있을 수 있고, 또 너희들이 여러 가지 고난도 당하고 질고도 당하고 배척도 당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그런 삶 살았잖아요. 그럴지라도 너희들 염려하지 마.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지켜줄 것이고, 결국 어떻게 할 것이냐?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받았던 상급으로 너희들에게 상을 받게 할 것이고,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급으로 너희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줄 것이고 너희들에게 냉수한 그릇이라 대접하는 사람 내가 결코 잊지 않고 그들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함께할 것이야. 염려하지 마. 그렇게 주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 문제지, 주님을 위해서 살면 결코 그렇게 떨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영접받았던 것처럼 의인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받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높여주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겨버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복음 위에 살지 않습니까? 고난도 당했어요. 질고도 당했어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척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한 동역자들을 그 옆에 항상 두시잖아요. 그죠? 루디아 같은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 디모데 같은 사람들, 누가 같은 사람들 항상 옆에 두시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항상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 두셔서 함께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결코 하나님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복으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기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요, 당당하게 복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서 주님 함께 하시는 복, 또 선자들이 누리는 복, 의인들이 가졌던 축복,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고 오늘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들을 지키고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또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상급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영접하게 할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저희들을 더하여 주옵시며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늘 풍성하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기도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길어져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여러 가지로 오손하고 하나님, 삶도 오손하고 안정이 되지 않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말씀으로 늘 가까이 하며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 또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 양일의 권속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삶에 자유롭지 못한 이런 환경 때문에 마음의 우울함이나 마음의 염려나 마음에 힘든 것이 없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울수록에 기쁨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경험하게 하셔서 주님 안에 주시는 참다운 기쁨과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항일자단의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움 중에서 죄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도 행하는 사람마다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매 물질의 복도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업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일의 교인들이 출근하는 직장 속에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교우들이 그곳에 있기에 그곳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이 되었던 것처럼 그곳마다 일터마다 복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동행하심의 축복,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진로 잘 열어주시고 축복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우리들의 자녀들 믿음 가지고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길이 복되고 인생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저희들에게 넘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